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죄가 완악함이죠. 그 완악함은 사실은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긴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탐심의 지배를 받는 그 우상숭배, 버릴 수 없는 탐심, 지독한 자기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무의식의 치료와 회복의 노력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완악한 것을 바라본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이야기에 대한 얘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병이 보통 심하게 드는 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여로보암과 그 아내에게 굉장히 걱정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장을 해서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빈손으로 가지 말고 뭘 들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자기 애가 죽을지 살지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참 이게 참 답답한 이야기죠.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 능력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에게,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히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여로보암은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아내를 보낼까요? 어쩌면은 이미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되었으니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훌륭한 왕이 되겠다, 통치가 되겠다, 나를 좀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히야가 권고한 그런 다윗 왕과 같은 순종의 길, 그 길은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추고 가서 선지자를 만나서 애가 죽을지 살지에 대해서 물어봐라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참으로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걸로 이걸 판단하셨나 보죠. 어쩌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이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 즉 하나님의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는 맺지 않고 하나님 사람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만 빼먹으려고 하는지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연관된 것을 보면 이게 아주 그렇게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저하고 인격적 관계는 맺으려고 하지 않고 목사, 즉 담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말씀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는
기복적으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향한 그 어떤 좋고 나쁜 것, 흔히 말하는 예언, 그래서 밥도 사고 뭐 선물도 주고 근데 그런 좋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기복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오늘 지금 그 여로보암의 아내와 여로보암, 선지자 아히야, 하나님, 이 네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을 좀 잘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에게 말해 줍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내가 이렇게 자기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척, 다른 사람인 척하고 와서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러 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말을 하라고 다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자,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제 다른 사람인 채 하고 온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여로보암에게 전달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앞일을 내다보는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의 능력을 지금 이용해서 자기들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점쟁이를 대하듯이 하고 있는 이 태도.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맞아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하고 이 관계를 맺는 것이 혹시 이런 일종의 점쟁이를 대하는 태도로 혹시 그런 태도로 있는 건 아닐까요? 여로보암은 자신을 감춤으로써 진짜 아이와의 인격적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죠. 사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삶의 기복을 위해서 이용한다? 굉장히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이런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치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뭐 그런 사람처럼 선지자에게 뇌물 갖다 주듯이 마치 복채를 갖다 주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이거는 마치 사울이 너무나 불안하니까 스스로 변장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사울. 참 이거 뭐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선지자들의 메시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또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있으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아내에게 한 얘기, 참 여기에 무서운 얘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처럼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의 주권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이 왕위를 이었을 때 나라를 찢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보고 네가 북이스라엘을 잘 다스려라 라고 했건만, 다윗 왕처럼 해라 했건만 도리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 주권자가 됐습니다. 백성의 주권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긴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망각하고 도리어 백성들에게 굴림을 하였고 더더군다나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제약으로 몰았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우상숭배를 했던 선왕들보다도 더 악한 인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적 종교신앙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바꿔서 여기서 신앙을 해라. 신앙생활을 해라. 근데 이 종교정책이 비록 전통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 제사장도 임명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신앙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금 진짜 참 하나님 여호와를 전하기 위한 그런 신앙정책이 종교정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와의 체제 경쟁 속에서 종교를 이용할 뿐이었거든요. 성경은 지금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런 다른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포장해낸 것,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 출애굽하게 만든 신이다라고 이런 짓거리를 한 것,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로보암의 등 뒤로 무가책의 헌시작처럼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 할 수 있는 것만큼 경멸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게 참 하나님 여호와를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집의 남자의 사내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릴 때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리죠. 여러분, 우상숭배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새벽 시간, 어린이날 새벽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켰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를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를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시고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섬긴다고 한다면 씨 있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씨가 흘러가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엄마가 지금 무시무시한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엄마들이요, 진짜 자식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키우지 말았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자식을 키웠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교훈을 전하는 그런 양육자로서의 엄마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잘못 가르쳤으면 오늘 아침 회개하면서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주는 어린이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잘못돼서 내 자식이 경고의 메시지로 쓰임받는 그런 엄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느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자식 중에서 지금 죽이는 이 아들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지 않게 해서 여로보암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올바로 회복되도록 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여튼 그건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라고 하시는 우리는 모르고 단지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로보암의 씨가 왕위를 잊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길거리에서 죽게 만드는데 이 아들만큼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장사가 치러지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 나라의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그래서 그 아내가 묻습니다. 언제냐 하니까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살의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신성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징계의 원인, 재앙의 원인, 우리 현실의 문제들은 전부 다 내 탐심의 결과로 그런 것입니다. 내 탐심이 나를 유혹해서 나를 이 땅의 삶도 파멸로 가게 만들고 영적인 문제도 파멸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소원은 오직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진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을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안 듣고 이런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왕들도 이런 일을 당하는데 별벌 없는 수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왕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안 그렇겠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우리 가정에 세상을 따라오는 육시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는지 돌아보아 서로가 책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오늘 어린이날 아침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휴일이니까 식구들 아침 식사 같이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